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찾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 전서 10장 11절부터 22절까지를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같이 하노니 너희가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으로 달아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자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을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귀신과 꽂지 않은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예, 오늘은 성도의 고난이 주는 유익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성경은 고난이 없다고 되어 있는 성경은 없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역시 고난은 예수 믿어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한 가장 많은 고난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분이 사도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고난이 그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예수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로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을 그분이 친히 걸은 이야기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는 2장 23절에 어떻게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뭔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애매한 고난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 이런 억울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뭐냐 그러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무엇인가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것이 고난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 닮아져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선을 행함으로도 고난받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받게 하느냐. 베드로는 4장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수술해가는 하나님의 수술대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술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끄집어내고 그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무엇을 만들어가느냐? 바로 예수님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에 예수님의 DNA를 갖고 태어납니다. 이것이 뭐냐면 거듭남이잖아요. 제가 항상 이 설명할 때 단골 메뉴가 조영각 씨입니다. 조영각 씨. 여러분들도 아버지, 어머니의 DNA를 다 가졌잖아요.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DNA 속에, 그분의 그 씨 속에는 그 조상의 DNA가 다 들어갔고 우리가 태어나고 그렇게 또 닮아가잖아요. 얼굴도 결론은 닮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노갑성 권사님도 노갑성 권사님 어머니 사진하고 둘이 놔두면 얼굴 닮았을 거예요. 닮아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닮았겠어요? DNA 때문에 닮는 거예요. 내가 옛날 그 여수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옆집에 사는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친정어머니가 굉장히 살이 찌신 분이에요. 막 통통하시더라고. 근데 그 집사님은 날씬해요. 날씬하는데 나중엔 한 10년 전인가 보니까 막 살이 막 엄청 찐 거예요. 그 집사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어머니를 닮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친정어머니도 젊었을 때는 날씬하셨는데 나이가 드니까 살이 찌고 막 그런 모양으로 바꿔지듯이 결론은 그 딸도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이것들이 뭐냐면 다 그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는 그냥 예수만 믿어진 게 아니야. 논리적으로 내가 예수 믿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씨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안으로 들어온 거다니까요. 그러면 이 들어와 있는 이것을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듭날 때에 이 예수님을 닮게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자라면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좋아요. 좋은데 안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한쪽에는 닮아가려고 하고 한쪽에 못 닮아가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강야 이야기를 여기 앞에 해놨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바다를 건넜다. 바다를 건너. 근데 이 바다가 뭐냐면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홍해 건너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세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를 받고 그들이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 이렇게 신령한 음료. 홍해도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료도 먹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3절사절에 나오는데 이 신령한 음식이 만나입니다. 만나.
자, 만나는 뭐냐면은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만나가 뭘 상징하는 예수님의 몸. 그 다음에 여기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 반석에서 마셨다. 이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성찬식을 때 쓰는 애,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어렵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다 떠나가거든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니와 그 만나는 상징이고 이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 상징이고 진짜 그 만나 그거는 내 살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만난 이 살이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인격을 말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상, 이걸 보고 빛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어렵게 말했잖아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자,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경을 조립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 성경대로 뭘 만들어내면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고요. 예수님을 이제 글로 탁 풀어놓으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닮는 이야기를 그려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부자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닮는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성경대로 행하면 결국은 뭘 닮아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닮도록. 안 행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만나는 예수님의 살인 첼렘이면 형상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 형상. 형상이 뭐냐 그러면 유추하다, 생각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밖으로 보이는 예수님 모습이에요. 이것을 빛의 열매라고 그러고, 자, 이 물은 예수님의 피인데, 이 생수를 마셨다 음료, 이 피를 데무투라고 그래요. 데무투. 이게 뭐냐 그러면 모양이라고, 히브리어 모양인데 이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피가 성품을 상징하는 피. 여러분 피 속에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을 낸 걸 뭐라고요? 혈기라고. 혈기. 피에 있는 기질인 거예요. 피의 기질. 우리는 예수님의 기질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 5장 22절에는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래, 이것이 이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거 안 닮거든. 이거 안 해. 잘하면 복 받는다더라. 돈 잘 번다더라. 자식 잘 된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에 목숨을 걸지, 교회가 성경을 가르쳐 놓고 무슨 이야기 하냐면, 야 봐라 돈 많이 벌었다더라. 또 자식이 서울대학교 들어갔다더라. 어느 정도 교회가 어리석은 짓을 하냐 그러면요, 입신날 성도들 등에다가 아들들 이름 기록하게 놓고 기도한다니까. 작전 기도 들어간다니까. 왜 그렇게 하냐 내가 물어봤더니 서울대학교 많이 들어가게 하면 그 교회 부흥된대요. 그 교회 하니까 서울대학교 많이 들어가더라. 기도를 막 목사님이 엄청나게 해줘가지고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들어가더라. 어느 정도 이 지금 한국교회가 썩었냐 그러면요, 허경영이한테 가서 목사들이 거기 가서 기도받고 있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지금. 유명한 분광사 회폐회장인 사람도 그거 가지고 허경영하고 사진 찍고 와가지고, 그 왜 그래요? 허경영이가요 도대체 뭐냐, 내 눈을 바라봐. 여러분 내 눈을 바라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미루는지 아세요?
강남의 부자 마님들이 큰 집에 모여가지고 흑행에 초청했잖아요. 그래갖고 눈 본다고. 인간의 욕망이, 인간이 부자 되려고 인간이 방법을 수단 뭔가 교회만 부흥된다 그러면 뭐든지 해보려고 그래요. 교회는 성공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사람 모아놓은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예수님으로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강야를 가야 돼요. 그래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제 못 갔는데 여기 저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제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본복인데 이제 7절 이후에 쭉 읽어보세요. 이래서 죽였다. 음행하다가 죽었고 우상 숭배하다가 7절에 죽었고 8절에 음행하다가 죽었고 뱀에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고 원망하다가 어떻게 죽었고 계속 앞에 죽었다 해놓고 11절에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로겠다 이렇게. 자 죽었다 지금 누굴 죽이냐면은 광야의 애굽에서 나온 1세대를 죽여버린 거죠. 전부 다. 어디서 누굴 죽여요? 애굽에서 살아서 나왔던 그 1세대, 그걸 출애굽 1세대다 그래요. 다 죽였어. 그러니까 죽였는데 살아있는 자들은 광야 2세대들이에요. 광야에 태어난 2세대를 살리고 그다음에 다 죽였어요. 자, 여기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여러분요. 지금 이걸 이제 우리 이야기로 우리의 교훈에 우리를 깨우치는데 우리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이 출애굽 1세대는 뭘 상징하냐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습관이나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은 이것이 출애굽 1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들이 가졌던 그 모든 습관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은 육신의 생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은 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국은 뭐냐면은 육신의 생각은 다 죽이고 예수 생각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몇 명 교회에다가 끄집어 놨느냐 이게 아니라 이제 나의 영적인 내 속에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영의 생각이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광야 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생각대로 그냥 예수 믿고 살아버리면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거 별로 안 힘듭니다.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욕할 사람 다 욕하고 미워할 사람 다 미워하고 그냥 못된 짓을 다 하면서 어느 정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나쁘게 빙자를 해서 만들었냐면요. 장로가 일주일 동안 죄만 짓다가 오늘도 가서 죄 짓다가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용서해주고 또 낮에 가서 죄 몽땅 짓다가 돌아와갖고도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그것이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이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네? 나가서 그냥 죄질 것 다 짓고 살고만 할 것 다 하고 사는데 뭐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우상 숭배하다가 죽이고 음행하다가 죽이고 시험하다가 죽이고 원망하다가 죽이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죽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로마서 8장 6절부터 쭉 설명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인다 그랬었잖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아니하고 굴복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갖고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우리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육을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로마서 8장에도 육신의 생각은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구약의 전체 이야기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이야기입니다. 자, 신앙생활이 여러분요 거듭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육신의 생각이 죽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내가 육으로는 죄를 짓고 영으로는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내 속에 전쟁을 하고 있으니 너무나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인 어두움은 점점 작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점점 작아져요. 적어도 예수님 40년 믿으면 예수님을 약간 닮아 있어야 돼요. 모델도 조금 오면 닮아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 와보니까 이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육신의 생각으로 그대로. 네.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딱 때려놨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 기업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놓은 거예요. 가나안 땅. 실제 이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못 받았어요. 광야 2세대들이 들어가 받았지 가나안 땅을 못 받았어요.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못 들어가는 하는 이 가나안 땅은 결론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영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영을 따라 살아가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을 닮은 자들은 성도의 오를 행시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고, 성도의 오를 행시대로 사는 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냐하면 예우라고. 어린 양이 교회는 결론은 뭐냐 하면 어린 양의 신부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특명을 받은 게 뭐냐면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를 세워야 된다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30년 전에 병들어 기도원에 있을 때 예수님이 저에게 부탁한 내용이 그거예요. 찾아왔어요. 흰옷 입은 사람 3명만 한번 해봐라. 3명. 흰옷을 어떻게든지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나는 우리 수정교인들 중에 흰옷 입는 자가 일어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흰옷을 입어야 돼요. 흰옷. 이 흰옷이 뭐냐? 성경을 내가 찾아보니까 흰옷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흰옷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어디냐? 다니엘서 10장 10절에 보면 흰옷이 나와요. 흰옷. 근데 거기 흰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하냐? 연단을 받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스스로 연단을 받아. 이게 뭐냐 그러면 애굽의 바벨론에 들어가고 이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얼마나 훈련을 받았냐면 연단을 받고 그래서 스스로 희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고난은 왜 필요하느냐?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빨리 합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뭐냐면 세탁소예요. 바알로, 이 세상의 것으로 오염된 유다 백성들을, 바알 신앙은 뭐냐? 이 세상에 오염된, 이 세상으로 세속화된 거예요. 이 세속화된 백성을 어디다가 넣냐? 고난에다가 넣어놓고, 바벨론 고난이라는 세제 속에다가 넣어놓고, 세탁기에 넣어놓고 막 70년을 돌려. 이거 연단이에요, 연단. 70년을 돌려가지고 빨래를 빤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빨아진 것도 아니고 거기서 희게 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서 12장 10절 내용은 마지막 때도 그렇게 한다고 정확히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뭘 빨아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어린 혼인잔치에 참여할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그러나 15절에 두루마기를 빨지 않고 개들과 수객들과 이런 것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고 정확하게. 어디 있어요? 성 밖에. 성 밖이란 말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 기업으로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나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2장 22장 14, 15절 말씀은 똑같답니다. 다니엘서 2장 10절에 뭡니까? 두루마기를 빤 거룩한 자도 있지만 더러운 자도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나와. 더러운 자도. 고난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주께로 돌아오는 무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 흰옷을 입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욕을 하되 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자체를 따라가야 될 고난이. 욕을 받으되 대신 욕하지 않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네. 억울하게 여러분 욕 들어보세요. 네. 내가 그 짓 안 했는데 했다고 욕해보세요. 내가 여기 보니까 성질 안 낼 사람 별로 없구만. 여기 보니까 안 낸 사람 한 사람 있네. 네. 공정민 집사님. 네. 핍박을 받아도 위협하지 않고. 네. 그것을 우리를 그렇게 따라오도록 했다 이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차라리 성질 내버리면 더 마음 편합니다. 내가 말씀 때문에 견디고 있으면요 진짜 죽어버리고 싶어요. 도무지 내가 누군가 이런 자기 정체성의 의문이 오는 거예요. 이 주님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보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귀신과 하나님을 표현했는데 열어보세요. 귀신과 하나님이 뭐냐?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은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귀신의 상과 하나님의 상을 겸하지 말라.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이 옛사람. 여러분 제사라고 하니까 꼭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러 모였잖아요. 누구에게 예배드리러 모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였죠.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또 예배지만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식탁을 차려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뭐다고요?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식탁을 이제 대접하는 것이 이제 예배인데, 자, 하나님이 오셔서 드시는 식탁에 그 음식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화목하는 것이에요.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 그 향을, 그 사랑의 향을 주님이 대접을 받으셔요.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집사님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와가지고 형제들끼리 한번 가족 형제들이 모여 자기 자녀들이 모였는데 자녀들이 동서간에 이렇게 화목하면 마음이 흡족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 고기 조금만 놔도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모여가지고 짓듣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나면요 부모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들 모임에 가기 싫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는 다시 우리가 제사를 차리고 이것도 제사하는 거지만 진짜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라 귀신들에게 제사라고 있어요. 그 귀신의 음식이 뭐냐 이 말이에요. 미움, 시기, 질투, 분쟁, 당진능 이거 전부 출애굽 1세대들이에요. 사랑하는 수영교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그 교회는 마귀가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기도원에 나와가지고 영안이 잠깐 열려 보니까 십자가에가 용이 탁 있는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그 교회 한번 들어가 봐라. 저렇게 쳐다보니까요, 그 용이 강대상에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영으로. 그럼 하나님 왜 이 교회는 이러니까 이 교회는 싸우는 교회란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모였다면 싸우는 거예요. 모였다면 구역예배 때 싸우고, 그냥 여전도 때 싸우고, 당회에서 싸우고, 그냥 오만 때만 싸우는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그러면 그 싸움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귀신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그걸 귀신한테다가 제사장을 차려가지고 여쪽은 갈비, 여기는 뭐 일남년대는 갈비 싸움, 당회에서는 또 완전 또 다른 거 싸움. 그래고 온통 싸워가지고 여기다가 제사장을 차려놓으니까 그 마귀가 배가 불러갖고 살이 쪄갖고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배 모여갖고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뭐냐? 화목제입니다. 감사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이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싸우냐? 이 육신의 소욕, 예수님의 소욕이 아니라 육신의 것이 자꾸 싸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소욕을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까지 그 종류를 적어놓은 거예요. 우상 숭배, 음란, 거기다가 또 술 취함, 방탕함, 거기 혈기, 분냄, 썩냄, 뭐 이렇게 막 기록해요. 이것들을 죽이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죽여야 됩니다.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려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걸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음식이에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먹는 음식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바꿔져야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육신을 입고 있는 나는 고난입니다.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미워하는 거는 쉽게 되잖아요. 성질내는 거는 쉽게 되지만 참는 건 진짜잖아요. 우리 참는 것이 끝에는 힘든 거 없어요. 그냥. 그래 이것이 둘이가 이렇게 하니까 성령의 쪽으로 가면 굉장하게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죄를 지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따라가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고난은 유익입니다. 고난은 나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